15. 묻되 상상근기를 가진 사람은 들으면 곧 쉽게 알려니와 중화근기를 가진 사람은 의욕심이 없지 아니할지니 다시 방편을 말씀하사 미하니로 하여금 깨쳐 들어가게 하옵소서. 대답하되 도는 알고 알지 못하는 데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너는 미함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제해버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모든 법이 꿈과 같으며 또한 환화와 같은 고로 망령된 생각이 본래 적적하고 티끌 경계가 본래 공에서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영영하게 아는 것이 매하지 아니하나니 이 공적한 가운데 영지하는 마음이 곧 네 본래 면목이니 또한 이 삼세 재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에 밀밀히 서로 전하시는 법이니라. 만일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이른바 계단을 밟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부처의 지위에 올라서 걸음걸음이 삼계를 초월하며 집에 돌아와서 문득 모든 의심을 끊을지라. 문득 인천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서 자리 이탈을 아울러 행하여 인천의 공양을 능히 받되 날로 만냥 황금을 소비시키리니 네가 만일 이러할진대 참으로 대장부라. 일생에 할 일을 이미 마치었다 할지니라. 근데 여기 이제 공정영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공정영지. 자, 상상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들으면 곧 쉽게 알지만은 중화근기를 가진 사람들은 의욕이 없지 아니할지니 다시 방편을 말씀하사 미하니로 하여금 깨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앞에 설명을 다 했는데 또다시 몰라가지고 다시 방편을 알려달라. 이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반복이 돼요. 이 수심결이. 이미 설명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었는데 이미 여기 이 사람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알려달라. 이제 이러니까 또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대답하되 도는 알고 알지 못하는데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너는 미함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제해버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자, 도는 알고 알지 못함에 속하는 게 아니다. 자, 알고 알지 못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그거는 여러분 알고 알지 못함에 속하지 않아요. 알고 알지 못함에 속하는 건 뭐겠어요? 생각, 감정, 판단, 느낌, 이런 거는 알고 알지 못하면 야, 너 내 느낌 알아? 너 내 생각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너 나하고 생각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판단이 달라. 너 이런 거 경험해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알고 모름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알지 모름에 속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대상으로서 규정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알지 모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가 없다. 그러면 자, 이 컵이 있다, 컵이 없다. 그러면 안다는 거는 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모른다는 거는 컵이 있다는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걸 전제한 거야. 그러니까 대상을 전제해야 알고 모름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언가를 안다, 무언가를 모른다 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있어.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안다 모른다, 들리는 것도 안다 모른다, 냄새도 안다 모른다, 맛도 안다 모른다, 느낌도 안다 모른다, 머릿속에 생각도 안다 모른다. 다 돼. 왜? 그거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런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알고 모름에 속하는 경지가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는 알고 알지 못하는 데 속하지 아니한 것이니 너는 미함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을 제해버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깨달음을 기다린다는 거죠. 깨달음은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면 온다는 거는 경험이 온다는 거지. 이거는 오고 감이 없잖아요. 불례불가 아니에요. 오고 감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기다린다? 얘는 죽어도 못 깨달아. 왜? 오는 걸 기다리니까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되시잖아요. 앞에서 했던 말이 더 좋아. 다만 너의 마음이야. 그러면 그냥 우리는 깨달아야 돼. 마음 알아? 몰라?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그게 네 마음이야. 그게 알겠는데 아는 그게 네 마음이야. 왜 네 마음을 네가 몰라? 왜 눈을 찾아? 천이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기다리는 마음을 제해버리고 나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이나 어떠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무언가가 나에게 오겠지, 그래서 나에게 보여지겠지, 알아지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보면 이 내 말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 자, 모든 법이 꿈과 같으며 또한 환과 같은 거로 망령된 생각이 본래. 자, 모든 법이라고 할 때 이때 법은 뭐예요? 현상, 이걸 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은 경지도 법인데 드러난 경지도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상도 법이고 무상도 법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법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무상. 예. 모든 무상은 꿈과 같으며 또한 환화와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환상과 같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아니다. 모든 법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지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한 것은 없다. 자, 같은 그 환화와 같은 거로 망령된 생각이 본래에, 이제 그런 거를 다 망령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법은. 그것은 본래에 적적하고 티끌 경계가 본래에 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망령된 생각이 본래에 적적하다는 건 고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고요하다,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망령된 생각이 적적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 같잖아요. 생각인데 왜 그게 적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령된 생각과 적적함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색즉시공 알죠? 색과 공이 즉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상과 무상이 함께 있는 경지가 망령과 적적이 함께 있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망령된 생각이 적적하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망령된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지. 망령된 생각이 있는 가운데 지금 적적하게 망령된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망령된 생각이 본래에 적적해. 본래에 적적한 데서 망령된 생각이 있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티끌 경계가 본래에 공해. 티끌 경계라고 하는 건 수많은 경계, 자잘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그게 본래의 공해. 공한 자리에서 그 수많은 게 경계가 일어나. 그래서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 만법이 공한 곳이 어디예요? 청정한 자리예요, 거기. 거기에서 영영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만법이 공한 자리와 영영하게 아는 거는 다른 경지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한 자리에서 영영하게 아는 거지. 그러니까 공한 자리와 영영한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하다는 거는 거기에 비었다는 거고, 그것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니까 영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하나의 경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설명이지, 두 가지 경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경지예요. 둘 다 합쳐서 유상 말하는 거예요, 유상. 둘 다 유상짜리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니까 적적한 것도 유상이고 영영한 것도 유상이에요. 자, 공한 곳에 영영하게 아는 것이 매하지 아니하나니, 어둡지 않다는 거죠. 예. 이 공적한 가운데 영지하는 마음이 곧 공정영지가 곧 네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정영지가 너의 본래 면목이다.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면목이라는 거는 생김새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본래 너의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어. 공정영지야. 텅 비었는데 신령스럽게 아는 게 너의 본래 모습이야.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경계를 떠나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번뇌망상이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정영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유상과 무상이 서로 바탕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원불교에서. 자,
또한 이 3세 제불과 역대 조사와 천하 선지식이 밀밀히 서로 전하는 법이니라. 밀밀이라는 거는 어때요? 빈틈이 없어요. 예. 그 모든 그동안에 깨어찬 분들이 이거는 다 그냥 다 이렇게 전해왔던 거지 다른 게 없어요. 만일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이른바 계단을 밟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부처의 지위에 올라서 걸음걸음이 3계를 초월하며 집에 돌아와서 문득 모든 의심을 끊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을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이제 이게 견성이죠. 견성만 하게 되면은 그러면 계단을 밟지 아니하고 지름길로 부처의 지위에 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노. 문득 단박에 부처의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막 닦아가지고 막 한 계단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도노 되는 게 아니라 견성이 아니라 한 박에 이것만 바로 알면은 바로 계단을 밟지 않고 도노의 경지에 바로 올라간다. 그 도노의 경지는 모든 부처와 성인이 똑같은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처의 지위에 올라서 걸음걸음이 3계를 초월한다. 보보 초삼계라고 하잖아요. 걸음걸음이 한 발짝 내딜 때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근을 작용하는 모든 순간마다 3계를 초월하는 경지예요. 그게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중생심을 초월하는 경지예요. 그게 3계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문득 모든 의심을 끊어. 이때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집 안에 들어와가지고 발 닦고 누워서 의심을 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시방 3계가 다 오가에 소유할 때 그 가.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은 그 경지를 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의심을 집에 돌아와서 모든 의심을 끊을지라 문득 인천의 스승이 돼요. 인천이라는 거는 사람과 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천인 아수라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천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막 무슨 천왕 그러면 부처보다, 아니 부처님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못 깨달은 사람들. 예, 그래서 인천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서, 이때 자비와 지혜는 공정영지하고 무관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공정영지가 아니면 자비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정영지심이 발현되는 게 자비와 지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리이타를 아울러 행하여, 자리이타가 나왔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정영지심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와 자비가 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모든 일을 이롭게 하고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인천의 공양을 능히 날로 받되 말량 황금을 소비시키리니 엄청난 공양을 받게 된다는 거지, 사람들. 그래서 네가 만일 이러할진대 참으로 대장부라, 일생의 할 일을 이미 마쳤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대장부는 힘센 게 대장부가 아니고 공정영지를 깨달아야 대장부라는 거야. 공정영지를 깨달아야 대장부고, 걸음걸음이 3계를 초월해야 대장부고, 자리이타를 행해야 대장부고, 자비와 지혜를 행할 줄 알아야 대장부지. 돈 많이 받는다, 뭐 권세가 높다, 힘이 세다, 잘생겼다, 근육이 많다, 그래서 대장부가 아니라니까. 요새 근육이 아주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근육 만드는데 아주 혈안이 됐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름다움에 미쳐있는 세상 같아. 아름다움에 미쳐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실력이라고? 외모가 실력이라고? 그런 세상까지 됐는데 잘생긴 저 같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좋은 세상이야. 잘생겼으니까.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썰렁할 줄은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웃자고 한 소리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 뭐냐면 견성에 대한 이야기, 도노에 대한 이야기, 공정영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가 쭉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들이 저번보다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론상에서 말씀한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의 경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심결에서 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상의 유상의 경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그 요거면 사실 다 끝났어요. 원래 첫 시간에 일장할 때 원래는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아는 이야기를 반복할 뿐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할 필요도 사실 없는데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쩌다가 수심결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 사실 뭐 볼 거 없죠? 네. 그러진 않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자, 혹시 뭐 질문은 있으신가요? 질문 특별히 없으시죠? 여기까지 마치죠, 뭐. 네. 감사합니다.